네, 오늘 1월 26일입니다.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신하순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기대. 기대가 올바르지 못하면 사람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못된 기대를 가졌던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올바른 기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마저도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에 그가 해서는 안 될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이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많은 병을 고치고 하시는 이야기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자기 제자들이 가는 것을 허용해주고 자기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만 갑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지 않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어떤 거냐 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던 그 기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이게 이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잘못된 기대죠. 그 잘못된 기대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 이 잘못된 기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기대라는 것이 참 좋은 건데 이 기대가 잘못되어 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가족에 대한 기대도 있고 친구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기대를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실망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기대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올바른 기대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건져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하면 22절 23절에 보시면 시편 안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침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리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보고 못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기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올바른 기대를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왕이 되시고 자기를 건져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 제자들이 돌아갔겠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잘못된 기대를 접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가족이 가족에 대해서 올바른 기대를 갖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올바른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합당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합당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잘못되어지고 기대를 갖는 것은 자유죠. 기대를 갖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르지 않은 기대를 가졌을 때는요, 그 기대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에 올바른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잘못되면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기대한 것만큼 그 기대를 채워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교우 관계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는요, 깨어질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가깝게 지내다가 그 관계가 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항상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관계를 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지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제국,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제국을 새로 온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침례 요한이 알아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죽는 자리까지 가지만 예수님께 다시는 그 잘못된 기대를 말씀하지 않죠. 그리고 순교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그 교훈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께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기대와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올바르지 못한 기대를 예수님께서 깨워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기대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과 교제할 때도요, 올바른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기대가 잘못되면 반드시 관계가 깨어집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기대한 것이 잘못되어지면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바른 기대를 하면,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올바른 기대를 하면 그 관계가 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기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른 기대를 갖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알게 해주셔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좋은 관계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며 지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